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9장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 이 3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입니다. 전염병으로 이제 가축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5번째 재앙 가운데 특징은 어떤 경고를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고 곧바로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축아 가운데 심한 돌림병이 이제 있을 것이라고 3절 보면 이제 말씀을 합니다. 가축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축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조금 자연현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물에 물고기가 죽고 또 개구리 시체가 썩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염됐습니다. 이러한 오염된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병균이 발생했다. 탄저병이 이제 생기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 부분을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어떤 무서운 재앙이 있으면 그 결과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집트에는 매우 무서운 전염병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 할 때 자연현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또 별도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재앙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어떤 창조된 것으로 죽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 성경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6번째 재앙을 보면 또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짐승의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죽게 되었는데 남아있는 짐승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6번째 재앙에서는 또 짐승이 등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5번째 재앙에서 언급하고 있는 6절 특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 구절이 조금 좀 포괄적인 표현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지 모든 문자 그대로 모든 이집트의 가축이 다 죽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가축들이 죽었다.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게 가축을 이제 전염병이 돌아 죽게 하셨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소유했던 가축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가축에 전염병이 돌아서 막 죽어갑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바로가 우리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참 피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저 히브리 노예들에게도 그러한 피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보호하셨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는 다섯 번째의 재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아직도 완강함을 우리에게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이하에서는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사전 경고 없이 이집트에게 종기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면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지만 점점점 그래도 강해지고 있어요. 이제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사람의 생명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자, 악성 종기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10절에 보면 화덕의 재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화덕. 여러분, 그 독이나 벽돌을 달구기 위한 가마솥이 바로 화덕입니다. 아마 이러한 화덕은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서 이집트의 벽돌을 구웠을 때 사용했던 화덕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러한 화덕에는 그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태우겠죠. 불을 내겠죠. 그때 이 높은 열을 통해서 가열된 것으로 남은 이 재, 검댕이나 그을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덕의 재는 이러한 큰 가마솥에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어떤 검댕이나 그을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두 움큼. 여러분 손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손이 조금 파인 데가 있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덕에서 이렇게 퍼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손 안에 재가 모이게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어디에 이것을 이제 날립니까? 하늘을 향해서. 그러면 이 화덕이나 그을림 같은 것을 가지고서 하늘 향해 쭉 날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악성 종기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티끌이 됐습니다. 날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몸에 또 짐승에게 붙어가지고는 여기에 이제 악성 종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악성 종기는 여러분 우리가 좀 피부병에 걸리면 조금 그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집을 가진 염기. 그 안에 뭐 고름도 있고 균이 있잖아요. 그러한 염증을 가진 종기가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악성 종기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는 사람과 짐승에게 이러한 종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은 11절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요술사의 모습은 아까 살펴본 다섯 번째 재앙에서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섯 번째에서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뭘 알 수 있느냐?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반복될 때마다 모세와 요술사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서 한번 그 거역하기 위해서 도전해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예 이 요술사들이 모세와 대항하기 위해서,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왜요? 요술사들 자체도 악성 종기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모세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합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뭐 사람 같은 거 보낸 거, 뭐 모세와 아론을 부르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악성 종기가 생기고 자기의 신하 중에서 요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에 걸리게 되었는데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부했다는 것이 바로 6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재앙이 1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길지요. 6번째 재앙하고 비교해서 아주 엄청난 분량입니다.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재앙입니다. 자, 7번째 재앙은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왔던 재앙입니다. 오늘 5번째 재앙인 이 가축이 죽는 거,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는 거, 공간적으로는 주로 땅 위에 있는 공중이에요. 이렇게 뭐 어떤 뭐 물에서, 땅에서 이제는 그 공중으로 그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그렇게 옮겨져 가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재앙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된 재앙이 아니에요. 바로 7번째 재앙을 의미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행하는 재앙을 복수 형태로 원어는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막 그 우레가 쳤고, 그 다음에 그 우박 속에는 막 불 같은 거 섞여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현상들이 수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둥과 뭐 불, 이것이 우박과 함께 동반되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재앙을 행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요구가 계셨습니다. 그때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랬죠. 이러한 바로의 완악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 모르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 보면 돌림병으로 내가 내 백성을 쳤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끊어진다는 것은 파멸, 죽음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세웠다는 것은 어떤 바로를 왕으로 세웠다는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숨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이 돌림병을 펴졌을 때 바로의 생명을 거두어 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고 목숨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세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 위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박재앙을 실행하시는데 내일 이맘때면 이제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박이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무서운 우박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시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옵션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서 우박이 내릴 때에 가축이나 사람이나
들에 있지 않고 어떠한 그 우박이 내리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에 들어가는 자는 살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우박이 내리는데 가만히 들에 있으면 그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시간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일 이맘때쯤. 조금 더 우리가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자 그러면 약 24시간 후에쯤. 그럼 이러한 엄청난 우박이 내릴 때 사람들이 하루 뒤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된다, 이걸 믿는 사람은 가축이나 사람을 어떠한 우박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옵션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박은 가끔 내리는 거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잠깐 내리다 그냥 끝납니다. 우리는 우박이 이렇게 심각한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우박 내렸을 때 그 채소 같은 거에 구멍 난 거 그런 것들은 봤습니다만, 그렇게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의 어떤 생명까지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우박은 아주 큰 소리를 동반하고요, 여기에는 불까지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공포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짐승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에 사람 죽을 수 있을까요? 우박이 초속 한 50m의 속도로만 내리면요, 땅에 부딪힐 때 그래도 조금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우박은 아주 그냥 파괴적인 우박도 있어요. 크고. 1888년 인도에 한번 그 우박이 내렸대요. 그때 200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중국의 후난성에서도 우박으로 인해서 22명이 죽었고 한 2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래에 이렇게 인도나 중국에서도 우박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으로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이제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이것보다 훨씬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미중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서 완전히 이집트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견디다 못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27절, 사람을 모세에게 보내죠. 그리고 27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바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어떤 겸손함이나 신앙 고백 같아요.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법적인 어떠한 재판에서 그냥 마지못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바로의 말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구해서 이 지금 공포스러운 우박 그치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서 피니까 우박과 우레소리가 멈추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행하는 모세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순종치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우박 재앙이 언제 일어났느냐? 31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어떤 우박 재앙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기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 시기는 언제였냐면 보리는 이삭이 나왔어요. 삼은 꽃이 폈어요. 보리와 삼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밀과 보리는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작물은 피해를 입고 어떠한 작물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박 재앙이 내렸던 시기에는 보리와 삼은 이미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라나는 중이었으니까 우박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 우박 재앙이 내렸던 시기가 밀과 쌀, 보리는 아직 그렇게 땅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31절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고 또 모세가 하늘을 펴가지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이제 우박이 그쳐가지고 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되자 다시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했다.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9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하나 더. 자, 모세가 이 우박 재앙 그치게 할 때 바로가 있는 곳에서 손을 들었던 것이 아니죠. 보면은 33절 보면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로 하늘에 계신다고 하니까 하늘을 향해 손을 폈겠지요. 왜 모세는 바로가 있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우박 재앙이 그치지 않도록 했을까요? 유대교 어떤 성경 연구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가 있는 궁전, 우상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박 재앙이 피해를 입고 있는 곳, 우박 재앙을 실내에 있을 때에는 피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보지 않았던 지역 안에서 하나님께 손을 듣는 것보다는 그 우박으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입은 이러한 그곳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 적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유대교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점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는 행동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앙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바로의 완고함,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뭔가 행동을 하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만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좋은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마음이 풀릴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처럼 그러한 조금의 변화를 보이다가 다시 완고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재앙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해요. 믿음으로 행해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어떤 거대한 능력,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타납니다.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뭔가 조금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내가 뭔가 보람을 느끼는 것이 없어요. 뭔가 하면은 움직일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느낌들 여러분도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 변할 것 같은 현상은 조금씩은 있지만 그냥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다시 원상태가 되어져 가지고 나는 뭔가 믿음으로 수고를 하지만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지쳐가지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가지요. 영적 탈진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뭔가 모세와 아론은 열심히 순종하지만 조금 될 것 같은데도 계속 안 되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모세와 아론이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딱 10가지 재앙 이미 정해놓고 말씀하고 행하지도 않으셨어요. 몇 가지 재앙이 진행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실 것이고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서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 그들의 사명이요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담당하는 거 아무런 결과가 없고 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밭에 심겨진 씨앗이 땅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미약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역사함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동의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진행시켜 가는데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이미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노력할 때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지치고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치고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목적은 실행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어리석은 믿음, 중간에 포기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진정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그 7번째 재앙 중에서 그 우박 재앙이 있었잖아요. 우박 재앙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옵션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내일 이맘쯤에 너희가 보지 못했던 우박을 내리게 하겠다. 살기 위해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들에 있게 하지 말라. 피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옵션을 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들에 자기 노예들이나 자기의 가축들을 두지 않고 실내로 옮겨뒀습니다. 그러나 2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던 사람은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바로의 모습이죠. 무엇입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불면서 내가 범죄했다. 나는 악하다. 너희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상황이 왕으로서 어떻게 타겟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니까 모세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박 재앙이 끝나자마자 다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어려울 때만 다급할 때만 하나님 말씀을 찾고 회개하는 척하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불신앙으로 되돌아가는 모습.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세 부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처럼 똑같이 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열심히 내는 것처럼 같이 보이고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영적으로 게으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 바로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 바로가 보였던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다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이것이 내 신앙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바로의 모습을 좀 버리는 신앙,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도전을 오늘 9장은 우리 가운데 한번 고민하도록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